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한결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고 또 평안할 때에는 찬송을 주셨으며 매일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다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또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시금 떠올리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옵나니,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산 소망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워진 저희들,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덧입은 저희들, 참 마음과 또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더욱더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동문제 16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제 16번 말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1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우리 홍정원 집사님께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거하여 평안함을 누리다가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 주의 말씀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작은 무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사람 살기 참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여러 가지로 혼비한 시대, 헷갈리는 시대, 그리고 또 물가도 너무 올라서 사는 것도 어려운 시대,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전쟁 나고 싸움하고 지진 나고 요란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시대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수완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꿈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라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 가운데 지난 겨울철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추웠습니다. 많은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겨울을 보냈는데 아버지 하나님, 새봄을 맞을 때에는 더 힘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 2023년을 계획하고 또 꾸려나가는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모든 분들, 가난하고 힘겨운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과 믿음의 능력을 저들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펼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 마음으로부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육신이 아파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삶이 고단한 문제로 인하여서 궁핍한 가운데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바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어서 주어진 길을 걷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의 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도전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우리로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물과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것들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주제 설교,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다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소명, 부르심과 그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그 응답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꿈 예배 오늘 1시 30분 예배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눈썰 매장 우리 아이들과 잘 즐겁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염순장 권사님께서는 또 후원도 해주셨어요. 간식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이 모두 다 모여서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모이는 것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누는 것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또 아이들도 어리면은 또 이해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읽어주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잘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선지서 말씀 읽고 있지요. 금주는 호세아서 11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 읽고요. 요엘서 1장까지 이어서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읽는 것이 좋더라고요. 저녁에 읽는 것보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새기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저녁에 읽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축복과 격려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차분하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이끄시며 또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 믿음으로 새롭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우리 성서적으로 얘기할 때 원역사, 인류의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새로운 그러니까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두의 역사에서 구별하여서 구원사, 구속사로 접어드는 그런 12장이 이제 첫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구원의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게 된,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가죽옷이라든지 뭐 여자의 후손이라든지 가인에게 죽었던 구원의 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사람의 형상으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제 만들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때 우리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죠. 그때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고요. 결심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살아왔는데 그를 부르셔서 알지 못하는 땅이죠.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보여주실 땅으로. 그러니까 막막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이끌어내서 그곳으로 나아가 살게 하시는데 떠나라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본인 몇몇 가정, 그리고 몇몇 식구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과 함께하는 일족이 같이 떠나는데 적어도 뭐 거느리는 무리와 함께 떠나는데 한 100여 명은 최소한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요즘과 같이 뭐 이렇게 분화되어져 있는 소가족 시대라든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람들이 시대는 그냥 뭐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 큰 두려움을 갖거나 어려움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고대 시대 가운데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또 함께하는 식구들과 또 친척들과 떠난다라는 것은 매우 큰 그야말로 어드벤처죠. 모험입니다. 근데 모험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혼자 해야지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과 동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족 모두와 동반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큰 부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청황리에 살면서 이사를 4번을 했어요. 4번을 하는데 참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물론 이사 비용도 많이 들죠. 중개 수수료도 뭐 한 달 월급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려면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정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대출이 언제 실행이 되냐면 이사 가는 날 실행이 됩니다. 혹여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처를 그 고시대에 그 떨어져 있는 곳으로 모든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출생지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사방으로 해서 큰 도로, 포장도로가 있었고 냉온수 시설이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또 발코니가 있는 아주 좋은 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 매우 발달되어진 곳이고요. 지역적인 환경과 도시의 구조를 볼 때 25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야 우리가 서울시만 하더라도 950만 명이 950만 명이죠. 그러니까 25만 명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에 25만 명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물자 이동이 이루어지고 허락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던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우르가 있고 하란이 있고 니느웨가 있고 또 바벨론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우르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큰 곳이 바로 하란이 됩니다. 니느웨라든지 바벨론 이쪽은 니느웨는 나중에 후세대 후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이 도시가 더 번성하게 되어진 곳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그가 하란에 머물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나서 60세에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60세 때에 하란에 도착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리고 75세에 떠났으니까 하란에서 15년 정도를 살다가 이제 떠난 것으로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우리 그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낳았냐면 70세 때 낳았어요. 70세 때.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잖아요. 그러면 데라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45세가 되죠. 145세 때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났는데 그 데라가 언제 죽었냐면은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죽지 않았고요. 60년 동안 하란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가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장자로서 아브라함에게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잖아요. 하란은 일찍 죽어버렸죠. 죽었고 나홀과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장자가 자기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같이 가자고 했겠죠. 근데 하란은 안 갔던 것 같아요. 거절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르심은 사실은 이 하란에게도 임했는데 하란은 중간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느냐 아니면 나 지금 여기가 더 좋은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머무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날 때에 자신 혼자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하란에서 살고 있던 기업을 다 정리해야 되죠. 재산도 부동산도 다 정리하고 매각해야 되고요. 또 이동간에 필요한 양식과 어떤 코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에요. 100여 명이 함께 이동하고 또 중간중간마다 물을 급수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또 중간중간마다 텐트 치는 것도 몰색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계획을 세는데 뭐 하나씩 세울 수 있지만 너무 커버리면 이거 참 막막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으로 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암담한 것이죠. 더불어 나아가는데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조카 롯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가업을 이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카도 조카 한 가족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리와 대등한 그런 그룹이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롯이 아무래도 삼촌을 의지하니까요. 더불어서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남겨두고 간다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과 부담감, 압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딥니까? 라고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장에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는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자 우리 갑시다 하고 모두 짐을 챙겨가지고 100명 200명의 사람이 딱 움직이는데 문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모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안 들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도라도 있고 내가 걱정한 거 여기 하나님께서 저기야 저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알려주시면 그래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산맥을 돌아서 또 어디 뭐 좋은 코스를 따라서 계획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마다 보여줄 테니까 따라 나와라. 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모험인 것이죠. 나이가 좀 젊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주변에 이삭 같은 경우에 180세를 살았으니까, 좀 175세를 할지라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75세면 오래 살 수는 있지만, 100세를 넘어서 150세도 살 수 있고, 160세 살 수 있지만, 75세면은 살아온 만큼 몸이 낡아요. 할아버지예요. 우리가 한 40대, 50대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인생에 겪을 만한 것들은 다 겪습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걸 다 알아요.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75세 된 할아버지가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어요? 자식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자식이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쪽에 가가지고 정말 모험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 많은 민족을 그 큰 사업을 하고 큰 것을 이루었다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걸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사업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큰 자산가가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물주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회장님 한다고 부르죠. 그런데 내게 자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이는 근데 70세가 넘었어. 70세 넘은 할아버지인데 건물은 잔뜩 있는데 자식이 없어. 일가 친척도 없어. 그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뭐 마음 먹으면 맛있겠어요? 어디를 가면 즐겁겠어요?
인생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자녀가 없어. 그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처지가 딱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유, 나이가 75세 이제 할아버지 다 됐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살게요. 여기서 살게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이 천성입니다. 본성이에요. 내가 편한 곳에 있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떠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변화를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힘이 없어가지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뭐 사실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또 실패한 사람은 아니죠. 나름대로 그 기업을 성공시켰잖아요. 가업을 이끌었고 또 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뭐 큰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나쁜 이름은 아닙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무엇인가를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추구하실 때 우리가 그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용기가 없어, 힘이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앞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주저하면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하란에 머무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떠나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렇게 떠나는 거는 모든 친척, 아버지 가족들 다 남겨두고 사업도 다 놔두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그 강한 땅을 거쳐가지고 저기 뭐를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간다고 매우 무모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 인간적으로 볼 때 머무는 것이 더 옳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두려운 마음 있죠. 힘든 마음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분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큰 길로, 새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가면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저게 좋은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또 다른 거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막으셔요. 하나님 왜 이걸 막으시죠? 이걸 왜 힘들게 하시죠? 지나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더 좋은 길,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합당한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소망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75세 된 이 노인 할아버지를 통해서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추를 끼우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면, 우리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 전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에겐 그런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 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새로운 거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라는 믿음의 확정함이 있는가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 있는 거주지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안전한 도시 지역이고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고대 시대에 자신의 신변을 지켜주는 거 경찰이 지켜주거나 군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사의 모든 사업은 가족 중심의, 시족 중심의 사업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업 역시도 형제들과 함께 또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사업이 중단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큰 도전인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공간, 물리적인 공간에 떠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공간에 떠남을 동반하게 됩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언어, 하란 지역의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지역의 언어를 배워야, 아람어를 배워야 합니다. 또 하란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것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또 새로운 가나안 지역 가면 가나안 지역의 풍토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음식도 달라집니다. 지역이 달라지면 먹고 마시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생각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인생관도 가치관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것에서 떠나야 되고 또 내가 편안하게 느꼈던 안락함에 대해서 떠나야 합니다. 인간적인 본능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쉬움을 추구합니다. 안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고민했겠죠.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정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땅, 가나안 땅,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이끄셔야 되는데 하란보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가요? 하란이 더 좋은 땅이에요. 하란은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풍성한 곳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사람 살기 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산이 있어요. 험악한 산력이 가득해요. 산이 나무 있는 산이 아니에요. 다 돌산들이에요. 돌산들, 바위산들이에요. 그리고 또 평평한 곳은 다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요즘 이스라엘에서도 나무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푸르진 않지만 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무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키부츠에서 제가 몇 개월 머물러 봤었는데요. 그 나무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꼭 밑에 호수가 하나씩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를 인공적으로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풍성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주 평화롭고 그러한 좋은 땅은 사실은 아니에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거기에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셨으면 여기에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내 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여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이 사람들 눈치 봐야 되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사례를 장사 지낼 때에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잖아요. 돈을 주고 사요.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도착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그 땅으로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좀 이제 평안한 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예배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 도착해서 농사 지었는데 그 첫 해에 가뭄이 왔어요.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를 보면은 돈에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잡아다가 고기 잡아주고 발 씻겨주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리고 롯이 그 소돔성에서 잡혀갔을 때 그 소돔성의 사람들을 다 구해내고 돌아오면서 소돔의 왕이 우리 전쟁 예물 이거 전쟁 물품들 이거 당신이 이겼으니까 이거 가져가십시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거 거절하잖아요. 우리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물질에 어느 정도 초월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저기 막상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굶어.
물이 없어서 뭐 아이들이 막 물을 못 마시고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막 되는 거예요.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 리더는요. 그가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막상 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농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육축이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남방. 남쪽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먹을 거 식량 의탁하잖아요. 거기서 또 제약 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한계 어쩔 수 없어. 믿음을 쫓아 나왔는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가 믿음을 쫓아 나왔지만 그 길 가운데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애굽을 향해 나아간다. 애굽을 향해서 또 거짓말, 바로한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벌을 누구에게 내리세요? 애굽 왕가에 내리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남방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가 믿음을 따라서 다시 살아갑니다. 다시 또 베델 지역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본토를 떠나고요.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납니다. 본토라는 것은 고향을 말하는 것이고 친척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비집이라는 것은 혈연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 나 혼자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고향 사람들, 또 우리 친척들, 형제들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떠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2장 4절에서는 담담하게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것은 이 롯이 어떤 주체적으로 갔다 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떠나가는데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것 따라갔으면 인간적인 상식이라든지 관계를 따라갔다면 떠나가지 못했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정말 희망 없는 자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요. 늙은 나이 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갔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심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낯설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의로운 길로 여러분을 이끄시며 또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나눠지는 한 에세이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32층에 서울대 농대 학장을 역임한 오모 교수님이 살고 있었다. 당시 나는 60대 초반을 간 넘긴 초로였고 그분은 77세라고 하셨던 것 같다. 그분은 항상 웃음기가 가시지 않고 정정해 보였다. 아내분과 함께 단지 안을 산책하며 손잡고 외출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나와 같은 교회에 다녔었는데 매주 주일날이면 대학 교수인 사이가 와서 모셨다. 그런데 한 7년 전쯤에 아내분이 돌아가셔서 비교적 넓은 집에서 홀로 사시게 되었다고 한다. 여전히 주일이면은 사위와 딸이 픽업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런데 언제쯤인가 사위가 보이지 않아 궁금했는데 그 사위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혼자서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거니는 쓸쓸한 모습을 보며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의 행로는 다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전부터 오 학장 할아버지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고 주차장에 책이 가득 찬 웬 커다란 탑차가 보여 직감적으로 오 교수님의 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전에 집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더니 아주 고급스러운 책장들을 비롯한 꽤나 비싸 보이는 가구들이 한가득 나와 있었다고 한다. 값게나 나갈 만한 서양화와 액자들 그리고 박사학위모를 쓰고 찍은 오 교수의 사진과 가족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95세로 서울 농대 학장까지 지내신 분이라 세상을 아쉬움 없이 빛나게 살다 가셨지만 인생의 끝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저렇게 쓸쓸하고 허망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겁니다 하고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글을 보면은 참으로 명예라든지 또는 어떤 존경이라든지 또는 사는 것에 있어서도 풍족하고 여유롭고 또 인격적으로도 가족관계도 좋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의 모습이요. 그 쓰레기 재활용장에 버려져 있는 고급스러운 책장들 그리고 그가 정성스럽게 사모았던 책들 박사학위 사진 비싸 보이는 가구들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놓여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학위라든지 배움이라든지 고품격의 가구라든지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그가 가고 나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쓰레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고가의 가구품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은 안 되겠죠.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야 합니다. 고로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때 제가 힘든 길 만나더라도 용기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려움 있겠지만 소망 가운데 주님 믿고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 그럼 나아가셔야 됩니다. 머물러 있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에요. 머물러 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있겠어요? 뭐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생활, 그렇게 해서 나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초라하게 늙어가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삶과 죽음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뜨신다고 하실 때에, 네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며 살도록 합시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가운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확정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의 말씀에 두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결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로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요 우리의 뜻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앞과 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요구될 때에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여, 주여, 주여 넘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와주십시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젊었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아파하는 인생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것이 옳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확정할 때에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틀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했으나 주님의 길을 따랐고, 또 이후에는 그가 자녀를 얻고 그가 모든 믿음의 조상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 가운데 그가 서고 또 그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부르심,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된 다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의 길을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간적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이 75세의 노구지만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참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누려지는 풍성한 은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양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안에 뜻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응답하여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며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고마우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물도 하나님께 준비하여서
봉헌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햇살이 비치는 메마른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 주시옵시었고 추울 때는 따뜻한 성령님의 은혜를 더입혀서 살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낫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세임 얻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갈 때 삶으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며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지키며 돌봐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53장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제하심,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 위에 거니는 모든 그 인생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길 위에 늘 언제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